욥기 15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이 문화로 온 욥의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이 욥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충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불의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한편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이러한 충고에 반박하였습니다. 욥기 14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1차 변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상고하게 되는 15장부터는 2차 논쟁이 전개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친구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을 듣고 지켜본 후 엘리바스는 매우 불쾌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회개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자기를 변호하며 나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처음 충고할 때는 조심스럽게 동정어린 어투로 하였으나 이번엔 적대적이고 과격한 어투로 변하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까지의 욥의 변론에 대해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라는 비유적 표현까지 곁들여가며 비난했습니다. 근동 지역에서는 뜨거운 바람인 동풍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줍니다. 엘리바스는 지금까지 욥이 대답한 말들은 헛된 지식, 아무데도 쓸데없는 이야기, 무익한 말이라고 단정하며 비판하였습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엘리바스는 욥이 마땅히 회개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하였습니다. 에덴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간교한 뱀, 즉 사탄 마귀의 말을 따라 행동한 것을 연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하와를 간교한 말로 유혹했던 사탄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간교하게 유혹합니다. 무신론, 우상숭배, 인본주의는 간교한 사탄의 술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간교한 사탄의 혀를 택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이라는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비교적 쉬워도 인본주의나 우상숭배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변론으로 명성을 얻은 강연자가 연사로 초청되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공교롭게도 그가 탄 배가 파손하였습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빤지를 잡고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다행히 구명선이 와서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무신론 강연자는 정한 시간에 강연 장소로 갔습니다. 연날에 올라선 그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 열변을 듣던 군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자가 박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 한 남자가 손을 들고 질문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 사람은 전날 그 강연자와 함께 물속에서 같은 들반지에 매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배가 파손하였을 때 우리가 매달린 그 널빤지를 함께 붙잡고 있던 당신을 내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우리가 구조되기까지 당신도 우리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은 육지에서만 무신론자입니까? 하였습니다. 무신론 강연은 거기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무신론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위기에 처하면 신을 찾습니다. 사탄의 술책은 독재자를 충동하여 무신론의 유물론에 기반한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어 무자비한 종교 탄압, 인권 탄압, 자유 말살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고 있는 신의식을 말살할 방법은 없습니다.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도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하다는 것이 소련의 철의 장막, 중공의 주거의 장막이 거치면서 다 드러났습니다. 70년이 넘도록 가장 악질적인 공산 독재 체제 아래에 있는 북한에도 지하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자유 통일되면 북녘 땅에 삽시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에게 우상숭배와 인본주의라는 사탄의 간교한 술책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율법과 예언을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우상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에 의한 처절한 고난으로 그들의 역사를 룩지게 하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희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간교한 마귀는 우상숭배를 종교다원주의로 포장하고 교회에 침투시켜 교회가 배도하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를 민주주의, 사회주의라는 말로 포장하고 사랑, 평화, 화합, 일치, 용서라는 말로 포장한 비성경적 교리와 윤리로서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오염시키며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으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려 한다고 성경에 예언되었으며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재물에 대한 탐심이 많은 것을 틈타 미혹하여 예수님을 대상들에게 팔아 넘기도록 하였습니다. 마귀는 베드로가 자기 중심의 주장이 강한 것을 틈타 미혹하여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도록 자극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공개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의하여 말하기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상반되는 생각은 사탄의 미혹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중해 건너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낯선 여자가 뒤따르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아주 정확한 소개의 말입니다. 더하고 뺄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여자가 하는 행위로 인하여 심령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야 명하기를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한다. 거기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 여자는 점치는 귀신이 들렸으며 그 여자를 고용한 자들에게 상당한 수입을 취하게 하였습니다. 만일 바울 사도가 그 여자가 하는 말만 듣고
좋은 동력자를 만난 것으로 판단하여 처신했으면 큰 낭패를 만날 뻔하였던 것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여자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는 점치는 귀신과 유사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은 악령이 그 여자의 입을 통해 간교하게 복음 전도를 회방하고 있는 것을 분별하여 조처를 취한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요업을 향하여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라고 말한 것은 분별력 부족으로 인한 그릇된 판단입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엘리바스는 요업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원망과 탄식의 말을 하는 것이 스스로 정죄하는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알라는 격언이 엘리바스에게 적절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네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네가 들었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희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네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바스가 볼 때는 요업이 연로한 친구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유아 독존적인 태도로 자기 지혜를 과시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엘리바스는 연장자가 연소자보다 반드시 지혜에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연륜과 경험은 지혜를 더하게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만물의 존재 근원과 삶의 이유와 죽음의 의미를 불신자와 신자에게 각각 질문해 보면 참된 지혜는 나이와 세상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네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네가 어찌 작단하냐? 어찌하여 네가 마음에 끌리며 네 눈을 번쩍여 네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네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엘리바스는 충고를 받지 아니하는 요업의 태도를 금방지고 교만하게 여기고 책망하는 투로 말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충고가 하나님의 위로와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업이 이를 겸손히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세 가지로 형용했습니다. 첫째, 어찌하여 네가 마음에 끌리며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며 라는 뜻입니다. 둘째, 네 눈을 번쩍여 하였습니다. 눈을 치켜 뜨고 덤비며 라는 뜻입니다. 셋째, 네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네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을 거스르려 말하느냐라는 뜻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한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한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중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사람이 무엇이 한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한데 의롭겠느냐라는 말은 욥도 앞서 언급한 것입니다. 욥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고난이 많으며 추악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 전달의 차이가 생깁니다. 남의 악의를 보고 그 녀석 참 밉상이다 하는 경우 그 말을 하는 사람과 아기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어투가 그 말의 뜻을 좌우합니다. 사랑스럽다, 귀엽다, 잘생겼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려는 본뜻과 반대되게 말하는 반어법적 표현 방법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한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어렵겠냐라는 말을 할 때 욥은 사람에게 완전한 순결이 불가능한 것임을 고려하고 감안하여 욥 자신을 너무 엄하게 다루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하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기 위한 뜻으로 말하였습니다. 17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런 꽃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쪽에서 바라 숨기지 아니하고 저여 온 것이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었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해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하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가여 섬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산업이 땅에서 정색하지 못할 것이며 흑암한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떠나리라. 그는 스스로 수가 흠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흠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니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를 것인즉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진 것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사욱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악한 생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계율을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인간은 조상들의 지혜에 주목해야 한다고 엘리바스가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열조의 교훈을 5가지로 나열하였습니다. 첫째, 악인은 일평생 고난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악인의 형통은 잠깐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악인은 환난과 고통으로 두려움에 떨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넷째, 악인은 그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허망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악인의 기대하는 것은 때가 이르기 전에 무너져서 실망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일면 진리일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욥에게 적용할 것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의 논법은 3단 논법입니다. 가축은 동물이다. 돼지는 가축이다. 그러므로 돼지는 동물이다 라는 논리 전개 방법입니다. 이런 3단 논법에 허점이 있습니다. 소는 동물이다. 사람도 동물이다. 그러므로 소는 사람이다 라는 식의 논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악인은 고난을 당한다. 욥은 고난 중에 있다. 그러므로 욥은 악인이다 라는 논법으로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인간의 논리와 과학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나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문제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어떠한 방도로도 그 진실한 이유와 의미와 해결책을 알 수 없습니다. 만물의 존재 원인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죄에 관하여, 내세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는 인간 두뇌에서 나온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상, 철학, 종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이 기록된 성경을 가졌고 이를 상고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고난이 영광이 되고 문제가 발전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의지하여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게 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눈을 열어주셔서 찬과 피안의 세계, 이 세상과 천국, 현실과 궁극적 미래를 함께 통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최종의 승리와 영광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당면하는 문제와 상황을 바르게 해석함으로써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